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 구입을 위한 1차 애굽 여행에서의 기항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아들들의 보고로 인한 야곱의 고통은 과거 형과 아비를 속였던 그의 죄악에 대한 보응인 동시에 야곱을 계속 성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베냐민을 위해 르우멜이 생명을 내걸고 맹세한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목의 혈통의식에서 벗어나 비로소 형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를 통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 공동체의 탄생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 죄는 관계를 붕괴시키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과 두려움을 사용해 양심을 깨우시고 회복의 여정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의 수용이 화해의 문을 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의 복원은 거래가 아닌 은혜로 시작되며 언약의 신뢰가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위기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고 가정의 회복을 구원사의 흐름에 연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에서 29절은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귀향하여 애굽에서 겪은 일을 아비 야곱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싣고 떠났지만 자루 속의 돈이 다시 발견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건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외적 기근을 통해 오래된 죄, 즉 요셉 사건에 대한 기억을 깨우치시기 위한 초석을 깐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다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의 신호인 것입니다. 즉, 은혜로 회복의 첫 단추를 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제적 은총으로 관계의 문을 여시고 있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깨어진 관계를 계산으로만 복원하려 하면 그 관계는 더 굳어지지만 먼저 베푸는 작은 의가 진실 고백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는 말은 원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자신들의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점은 자신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곡식을 가져온 셈이 되며 장차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능히 짐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루 속에 든 돈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0에서 34절은 요셉의 형들이 아비 야곱에게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대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당시 요셉에게 받았던 혹독하고 냉정했던 인상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자신들의 신상을 소상히 밝혔다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본문은 시몬의 구금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 개인의 죄가 아닌 가족 공동체의 죄와 회복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언약의 길은 개인, 가족, 민족, 열방으로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구속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족 간의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사건들을 통해 양심을 깨우시고 해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36에서 38절은 야곱이 베냐민의 애굽행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문은 돈이 돌아오고 형제들은 죄책감에 떨고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아들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을 살펴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냈더니 그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과 함께 형제들이 돌아왔고 양식을 구하겠다며 이집트로 가더니 시므온은 남겨둔 채 돌아왔을 뿐 아니라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야 한다니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거기에 자루마다 돈은 그대로 들었으니 도둑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가지 않자니 시므온을 포기해야 하고 야곱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야곱의 반응을 들은 르벤은 자신의 아들들을 긁어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의 괴로움이 형제들 간에 서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이 위기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려움이 진실을 깨우고 진실이 회개로 이끌고 회개가 화해와 구원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행동, 즉 돈자루의 은을 되돌려 넣은 것과 시므온을 남겨둔 것, 그리고 베냐민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이어진 관계를 은혜와 진실, 책임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는 섭리인 것입니다. 곡식값을 돌려보낸 것은 은혜를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관계는 보상과 계산으로 봉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 마음의 경직을 풀고 진실, 고백의 공간을 여시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은밀한 호의는 값으로 살 수 없는 화해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되돌아온 돈은 형제들에게 과거의 죄, 즉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상기시켜 두려움과 내적 성찰을 촉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외적 사건을 통해 내적 기근, 즉 양심의 메마름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애굽에 남겨진 것은 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몫을 담당하는 책임 윤리로 나아갈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유다가 베냐민을 보증하는 대속적 책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이 베냐민을 동행을 요구한 것은 형제들의 변화와 진실을 검증하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는 화해는 무조건적 망각이 아니라 진실 확신과 신뢰의 재구성이 동반되어야 건강한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들의 두려움, 야곱의 상실맛, 시몬의 결박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정의 화해와 생명의 보존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과 불안의 흔들림을 구속 이야기로 변환시키십니다. 야곱 가정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보존으로 나아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그 가정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가정은 회복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